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잘 들리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계 선교 교회 현장의 빈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 갈까요? 아마도 농담을 하고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또는 뭐 평상시에 내가 그냥 뭐 하던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와중에 내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가겠죠. 물론 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는 중이긴 하나 이제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보좌로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자, 너희는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면 된다.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렇게 이 말은 237의 뭡니까? 보좌의 축복, 그죠? 하늘에서 온 권세니까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근데 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면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 그러면서 모든 권세 이랬습니다. 237의 빛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끝내시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고는, 그러니까 이젠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말 순서를 잠깐 바꾸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희랑 우리랑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얘기겠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굽니까? 서론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일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던 분인데 우리 교회 다락방 메시지와 훈련을 쭉 받으시더니 그 친구 중에 신앙생활하는 친구에게 이 다락방 메시지 너가 들어볼 땐 어때?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적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다 듣더니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굉장히 엘리트 단체구나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시 말하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모인 분들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아마 그냥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한 30만 정도 되는데 더 많이 모였을 겁니다. 더 많은 숫자가.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복음만 전하고 그러고는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거의 어떤 선별 작업들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참 믿고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 맞구나. 여기에는 내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병든 자도 낫고요. 또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다라고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 모두 다 떠나갔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기꾼이다라고 외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렇죠? 누구에게 주셨냐?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 모일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복음의 충분성과 복음의 완전성과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찾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일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락방 이 전도운동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의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마가 다락방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없는 것, 그렇죠? 세상에 없는 것, 영원한 것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왜 나를 이런 문제 가운데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모든 이유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가다락방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맡기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랑은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는 모든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그런 내용 많이 있죠. 그 큰 기업의 회장이 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장이 내가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들을 회장의 직권으로 바로 그냥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이 회장이 이 아들을 아무도 모르게, 내 아들인 거 전혀 밝히지 않고, 회사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 아들인 거 모르게, 저 말단 공장의 직원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 회사 전체를 감당해야 되는, 이 회사 전체를 이 회사 전체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 그 자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 말단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단 자리에 가 있다고 거기에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처럼 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요, 그 어, 그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자기 정체성을 잃은 일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또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뭐죠? 이 군대에 이제 장교로 임관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임관을 할 건데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교로 임관할 사람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소위로 임관할 사람인데 훈련을 받으러 입소를 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계급장을 똑같이 응병 계급장을 달고 들어오는 거죠. 계급장 다 띄고, 계급장 없이 다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보통 의무로 그냥 어, 국가에서 정해준 기간을 군생활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이거 훈련 힘들 텐데 이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소위로 임관할 사람이 들어온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들어온 이 친구는 말이 달라요. 훈련을 받으러 들어왔는데 이걸 힘들다 안 힘들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여기서 평생을 군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이런 부대도 이끌고 이 부대보다 더 상급 부대도 이끌고 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안보의 책임을 진 어떤 지휘관이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럴 사람으로서 나는 어때야 되는가, 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달라요. 힘들다 안 힘들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 바른 길은 결국 뭐냐? 내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즉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받을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1장 14절의 사람들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게요. 올 원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237개 나라, 다시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가서 치유하고 그들이 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요게 지금 237 치유 서밋의 의미죠. 그죠? 그런데 지금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빈 곳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곳을 찾는 방법이 뭐냐? 자, 재앙지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엄청 터져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가 엄청 터지면 그럼 문제 터진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문제는 많이 생기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그 재앙지대에 안 가고 피해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앙 계속 터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능력 가지고만 해결되는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절대가 숨겨져 있는 사실상 황금어장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인데 당연히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그 일에 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빈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 그러면 그 빈 곳이 도대체 어디며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란 치유 서밋의 빈 곳이란 어디냐? 첫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의 빈 곳. 자, 이 빈 곳을 보려고 하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방금 우리 본문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왜 보내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영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해결 못하니까요, 아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께서, 나사렛에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자,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전 사실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내 삶에선 누리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다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요. 뭐 교회에서는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아멘 하지만은 실제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마음에 너무 힘들어지고 어떤 상황에 제가 너무 속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도대체 그리스도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적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지? 뭐 이런 생각들 때 사실 있었어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좀 뭐랄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죽으신,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죄의 문제가, 우리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증거입니다. 이게 지금, 뭐랄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영적 문제 때문에 오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며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맞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굴 그리스도 시킬까 해서 가만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네.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 시키자. 그래서 내가 내 일을 대신 어떤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체 왜 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사람들한테 누명서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물 위도 걸으시고 자연도 잠잠케 하시며 귀신도 복종하게 만들 권세가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실 이유도 없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면 오실 이유가 없죠. 그죠? 같이 있는데 뭐하러 옵니까? 떠났으니까 오신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그렇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었다면, 그죠? 우리에게 미래가 있었다면 부활하실 이유도 없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싹 다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신 일들이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는 끝난 게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복음이 정말로 각인이 되면 이 말이 증거로 붙잡혀요. 그리고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가 싶은 거는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또는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요? 어떤 사건도 문제도 좀 뭐랄까 헷갈리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맞다.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다가도 그 생각을 딱 하면 돌아와요. 왜냐면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안 끝났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죽으실 이유도, 부활하실 이유도, 승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하면 그걸 모두 다 끝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활 메시지를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만민에게로 가라. 그죠? 땅끝까지 가라. 뭐라 했습니까? 그 뭐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과 나의 관계를 못 찾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한 번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지금 이 메시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땅끝은 어디지?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로 했던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실제로 나의 세계복음화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냐? 전 세계에는 지금 2,40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24,000인데 2,400개가 아니라 24,000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직도 뭐 이렇게 빨개 벗고 다니는 원주민도 있고 또 전혀 지금 뭐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토착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복음이 전혀 전달이 한 번도 안 된 겁니다. 또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될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지금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세계 선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저 동해 땅끝마을 이런 데 가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더 어딜 가죠? 다 서울 갑니다. 좀 더 가면 어디 가죠? 부산 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진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좀 아름다움 본다. 이러면 제주도 가거나 아니면 절 간다. 뭐 이러면 속초 이런 데 가죠. 그래도 꽤나 뭐 관광 명소 이런 데 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갑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저 뒤에 있는
저 시골 마을 여기는 저 보급 전혀 안 들어가요. 그렇죠. 가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가기도 어렵고요. 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대도시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 도심에서 선교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껏 뭐 하느냐?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신비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제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 있지만 실제 복음의 영향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저쪽 사각지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있는 다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와 있는 다민족. 지금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자, 북한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국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이 국경은 못 넘어가도록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국경에는 강이 있단 말이에요. 대동강이 있죠. 그래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목숨을 걸고 건너야 돼요. 게다가 뭐 따뜻할 때 여름에 이럴 때는 군인들이 잘 지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못 건너고 한겨울에 막 너무 추우니까 이런 날엔 사람 안 넘어가겠지 이런 날에 그것도 한밤중에 한겨울 한밤중에 목숨 걸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나라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넘어가가지고 막 엄한 일들 다 겪고요. 거기서 동남아로 이렇게 해서 막 잡혔다가 갇혔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대사관에 난민 신청한 다음에 그것도 또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 이거 심사 과정이 끝나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넘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탈북민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은 어마어마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 파탄 나가지고 더 이상 뭐 대책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엄청나게 넘어옵니다. 그럼 이거 넘어오려고 하면요. 일단 넘어오는 영화도 있죠.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이 갱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잡혀간다네요. 죽고 잡혀간다네요. 거기다가 이 중간에 이걸 또 국경 수비대를 넘어서 가야 되니까 미국에서 못 들어오도록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또 넘겨준다고 하는 브로커들한테 엄청 또 뜯겨요. 거기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뭐 미국만 지킵니까? 미국과 접경이 있는 그 멕시코 국경 있잖아요. 거길 지키는 또 그 경찰들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한테 뇌물도 주고. 이래가지고, 이걸 지금, 뭐죠? 막 힘들게 다시 말하면 생명 걸고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그 중에 뭐 잡혔다가, 다시 넘어갔다가, 또 다시 넘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걸고 넘어와요. 지금 이 와 있는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그래서 출신을 자세히 보면요. 대도시 출신의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그 나라에서 권세 누리고, 뭐 경제에 넉넉하고, 뭐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뭐하러 그 생명 걸고 넘어오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저 시골 오지에서야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거는 뭐 여기 있어도 죽고 넘어가도 죽는다면, 그렇다면 그나마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넘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 걸고 대도시로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 그렇죠. 15개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마리아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자화해라. 처음부터 답 나왔죠. 오늘 28장 16절부터 20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화. 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 전도화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국가에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절대입니다. 하나님 뜻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뭐 되느냐 안 되냐 가능성이라는 게 가능성의 논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가 뭐냐?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두고 어떻게 돼요? 세계복음화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기 위해서 많은 문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훈련받고 제자화되고 교회화되고 전도화돼서 다시 자기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세계복음화 할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 뒤에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답이 뭐냐?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전도운동 펼치면요.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그 각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뭐 줘야 돼요? 미션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미션은 인턴십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헌신할 것이냐를 찾아내는 인생 포럼팀만이 포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준비해라. 요게 세계 선교의 빈 곳입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도시 중심의 선교 이거 말고요. 진짜로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길이 없는 그곳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전혀 비춰지지 않는 그곳. 지금 그곳이 빈 곳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이냐? 와 있는 다민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제자화 시키는 겁니다. 전도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힘 얻고요. 모든 것 찾아서요. 자기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는 뭐 안 돌아가더라도 그 현장에 길을 열었어요. 그곳에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을 타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되냐? 미션 전달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 아닙니다. 미션화된 복음입니다. 그렇죠. 인턴십화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생 전체를 든 포럼입니다.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붙잡은 사람에게, 그죠? 이 부분을 본 사람에게, 또 거기를 향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이 역사로 그 사람과 아마 항상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빈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빈 곳은 어디냐? 첫 번째, 우린 예배를 잘 쳐다봐야 돼요. 교회의 빈 곳이 예배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예배를 뭐죠?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에 옵니다. 또 예배에 참석을 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놓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참석하고 끝이에요. 이게 마치 무슨 내가 하나님께 덕을 쌓는 듯이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참석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뭘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쉽게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뭐죠? 예배 참석하고는 예배는요. 진짜로 예배 참석하면 여기서 모든 응답, 예배와 말씀으로만 말씀만 가지고도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배는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답이 나는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교재에 이렇게 써 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왜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게 원하시는 게,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 잘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고 또 뭐죠? 권력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게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나를 회복하는 그 인생을 회복하는, 그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제가 예배의 복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 뭡니까?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어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막이 찢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말씀을 직접 듣고, 그죠? 직접 기도하고, 그죠? 직접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죠? 예배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아무나 참석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느냐? 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응답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 피값으로 신분 회복된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실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시작입니까, 과정입니까, 결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죠. 물론 세계복음화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또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을 향한 구원의 완성이 교회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지금 뭡니까? 우리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배 참석 못 한다니까요. 아니, 참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그거 예수님 오셔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뭐 회개할 때 그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신부한테 가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 얘기해줘. 그래서 뭐 신부가 그 얘기 대신 다 듣고는 네 죄를 사하노라. 뭐 성부와 성자의 성인 이 짓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신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역, 그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피를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죠?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신분을 지금 참 자체가 사실상 끝인데 우리가 그 신분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에서 모든 것 다 끝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많은 문제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오직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사실상 응답이자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기회고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현장으로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도 10시에 말씀 포럼하죠. 요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자, 예배도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또 포럼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포럼은 뭘로 연결되느냐? 정시기도라는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또 이 정시기도라는 시스템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24기도라는 시스템으로 또 연결돼요. 그럼 이 24는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25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럼 25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게 영적인 시스템이 쫙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이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이 지금 교회에서 특별히 지금 예배에서 빈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빈 곳이 지금 이 예배 이 측면이죠. 영적 시스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빈 곳은 뭡니까? 교회는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24시간 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24 계속됩니다. 그렇죠? 내가 할 때는 되고, 내가 안 할 때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24 계속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각인되는 거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각인이지만, 실제 역사는 일어나는 건, 체질화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24시간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24시간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된다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교회에. 이방인 애들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복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20세.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원타임 패스에 대한 방향, 원타임 패스의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OTP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애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언제든지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의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기도의 뜰, 치유의 뜰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교회에 필요해요. 이 부분을 지금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이 세 가지 중요한 뜰을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미션을 놓친 겁니다. 교회가. 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개개인이 교회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근데 자꾸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지금 일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에 다 매여 있어요. 이 일이 잘 돼야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이 일이 어떻게 돼야 이게 또 뭐가 되고 그래야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다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근원적으로 내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고화된 생각이죠. 그죠? 그게 그 불안감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당장 사는데 모든 게 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싹 없어져요. 어떤 여유가 없어지느냐. 지금 이 셋들을 향한 마음, 이 셋들을 향한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매여 있으니까. 그렇죠. 아예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왜냐? 지금 나는 뭐 먹고 살기 바쁜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왜 제1, 2, 3 성전에 이 셋들이 없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게 문제라고 본 겁니다. 지금 현실이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 왜 문 닫습니까? 전 세계 교회 왜 다 문 닫습니까? 왜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은 줄고 이 이단 단체들은 늘어납니까? 그죠? 잘 봐야 돼요. 지금 이러다 보니 노예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포로되고 속국된 거예요, 사실상.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로 나의 모든 것 끝나야 됩니다. 그쵸? 예배로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됐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저는 학생인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잘 될 수 있느냐? 그거 잘하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입에 풀칠하며 살다 죽습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한번 불신자 어른들한테 한번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이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 걱정은요,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잘 봤고요. 그때 그래서 막 신앙생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좋은 대학 가야 돼서, 뭐 학원도 열심히 가고,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심지어, 그래서 좋은 직장 뭐, 네, 다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래서 좋은 집도 갖고, 뭐 좋은 차도 갖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먹고 살 걱정하고 있어요. 그거 다 한 다음에. 그렇죠. 밤낮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이 문제가 평생 떠나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그 사단이 쳐놓은 함정 틀 여기서 벗어나서 말이죠.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모든 답을 내봅시다. 그냥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회복됩니까? 새들을 향한 이 지금 내 인생에 진짜 가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새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두실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겠다 이러셨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오. 근데 지금 난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물고기를 못 잡게 되고 지금 이 물고기를 못 잡으면 우리 가족들 나 뭐 다 못 먹고 사는데 그럼 어떡하지?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한 10년만 일찍 오시죠. 제가 그때는 그래도 장가를 안 가가지고 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했으면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 잡다 끝났겠죠, 그죠? 그렇죠. 고기를 많이 잡았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고기 계속 잡다가 어느 날 병도 죽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고기 잡다 사고 나서 물에 빠져 죽든지.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 그렇죠.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또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맞습니까? 현실에 속지 마세요. 현실에. 아니라니까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 기도 수업 할 때 우리 9시 기도 모임 때도 그런 얘기 했죠. 아보카도 씨앗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지금 최희경 사모가 이거를 이렇게 좀 키워본 겁니다. 이거를 물에다 담그니까 물에만 담궜어요, 진짜. 그랬는데 우주선처럼요, 이 가운데가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밑으로는 뿌리가 내려가고 위로는 줄기가 올라가요. 이야, 진짜. 이 씨가요, 그 복숭아 씨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한 이만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딱딱하냐. 호두 껍질처럼 이렇게 막 딱딱하다니까요. 예. 더 딱딱해 보여요, 진짜로. 근데 물에만 담궈놨는데, 이야, 굉장하죠. 이게 촥 열리더니 여기서 막 뿌리도 내려오고 줄기도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아보카도 하나 디자인하시고, 예, 예, 설계하시는데도 이게 막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물며 인간,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인간의 그 인생을, 예, 고기 잡는 사람으로 만드셨겠습니까? 네? 네? 회 뜨는 사람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주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놓치는 겁니다. 예배를 놓치면, 신분을 놓치면 그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본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났더니 진짜 중요한 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셋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인생 망하는 거는요,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못 찾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일찍 죽으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한 일들을 막 겪다가 뭐 이유 없이 객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자연의 이유는요, 인간을 모르면, 인간이 없으면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있기에 가장 좋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인간의 이유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안 끝난 인생은 사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회복되면 셋들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신분의 빈 곳이 뭐냐? 잃어버린 신분이 뭐냐?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자화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 무슨 말이냐?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져야 된다. 신분의 빈 곳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이 우리에게 각인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뿌리 내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체질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분이. 내가 누군지를 뭐 거의 하루 1년 중 거의 뭐 한 10분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못 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회의 빈 곳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신분 회복하면요. 예배 살아나고 그렇죠. 교회 살아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권세의 빈 곳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권세가 사용되는 현장이 있죠, 그죠?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전도의 현장이며 선교의 현장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문화권 차이입니다. 선교든 전도든 다 똑같이 전도인데 문제는 다른 문화권에다가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전도하는 걸 보고 그걸 선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지금 전도의 빈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장이냐? 문제 청소년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병든 청소년들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추정 60분에서 가출 청소년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출 청소년의 문제는 조금 뭐랄까요? 청소년 범죄 행위, 일탈, 그러면서 또 나쁜 어른들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그 청소년, 가출 청소년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통계를 내보니까, 가출한 지 일주일 만에 가지고 나온 비상금을 다 쓴다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먹을 곳, 잘 곳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곳, 잘 곳이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성매매로 얼마나 빨리 빠지느냐. 하루 만에 그렇게 된 지 하루 만에 빠지는 게 한 20% 정도 되고요. 제가 낸 통계가 아니라 그 방송에 나온 통계입니다. 일주일 안에 80%가 그걸로 빠진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출했을 때 성매매로 빠지는 거, 두 번째 가출했을 때 성매매로 빠지는 거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빠지는 게 한 20몇 %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출할 땐 거의 100% 빠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이 애들을 팝니다. 심각하죠. 이래가지고 길거리 보면 뭐 임신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성매매로 빠진 아이들 가운데 4분의 1이 임신을 한답니다. 심각하죠. 이래가지고는 얘네들이 뭐 이게 정말요. 예. 아니, 요새 20대 애들도 또 막 뭐냐면 방 얻어놓고 가출팸 만든다 그래서 일부러 다 모집해가지고 뭐 오만 짓들 다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일부에 불과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그 PD가 왜 집에 나오느냐 집에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부모님이 학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학대 받아서 이렇게 나왔다는 말 중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거짓일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왜 나왔냐 이렇게 할 때 학대 받아서 그랬다라는 말을 해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제가 볼 땐 그럼 왜 나왔느냐 얘네들이. 이게 지금 이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뭐가 안 되느냐. 지금 사실상 이 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존재감의 문제가 생겨요. 나는 어디에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나는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 밖에 나와 보니까 이게 막 여기서는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이야. 이게 학교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이라고 또는 가정에서는 청소년이라고 별 보호를 못 받는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몰랐는데 왜냐하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이게 뭐 일 안 하는데 먹고 사는 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보호잖아요, 그죠? 보호인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지고요. 사실상 보호받는다는 느낌 뭐 특별히 우대받는다는 느낌을 잘 못 느끼겠어요, 가정이나 교회, 학교에서는. 근데 이 밖에 나와 보니까요. 이거 청소년이라고 하니까 뭐 함부로 건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는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어른들한테도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야자 그러고 뭐 이게 뭐 선생님들도 뭐 다 반말하고 욕하고 이러는데 집에서도 그러고 밖에 나오니까 어른들이 존댓말 써주거든. 그렇죠. 여기 제가 자기가 볼 때는 나의 존재감, 나의 능력, 막 이런 부분들이 나의 어떤 가치를 학교나 가정에서 못 찾는 밖에서는 찾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 밥 굽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게. 그쵸? 한겨울에 이거 반바지 입고 막 이게 옥상에서 자고 이러더라고 애들 보니까. 근데 이거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일이죠. 뭐 가정에서의 학대가 전혀 없느냐, 뭐 그 한 말이 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냐? 지금 존재감의 문제 생기고 나의 가치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안 보여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렇게 아이들이 사실은 어른들과 함께 있는데도 방치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이들에게 생긴 근원적인 문제는요. 지금 이거 영적 문제입니다. 많은 청소년 전문가들이요. 겉에 것 보고 헛소리해요.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부모님한테 뺨을 맞아서 화가 나서 나왔다. 뭐, 부모님이 욕해서 화가 나서 나왔다. 이 소리 하는데. 저도 부모님한테 뺨도 맞고 욕도 먹어보고 다 했거든요. 그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이제 욕먹고는, 아이씨, 뭐, 나가라고 하시길래. 주섬주섬 싸 진짜 나왔죠. 나왔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제가 나와서 생활을 하려고 치니까요. 학비, 자는 거, 뭐, 이런 모든 걸 제가 그 경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노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러면 그 노동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제가, 뭐죠? 대학에 가거나 제가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집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사실 제 미래랑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부딪혔던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차피 없는 미래인데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포기 이제 저 뭐죠?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 만나보면요. 내가 언제 내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포기했느냐 이렇게 들어보면요. 괜히 그 중학교 2학년 이전에 다 포기합니다. 진짜로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제가 어릴 때도 근데 제 친구한테 물어봤다니까요. 너는 성적도 어느 정도 돼서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있는데 왜 실업계 가냐? 물었더니 귀찮다는 겁니다. 나는 뭐 훌륭한 사람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뭐 대충 살다가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습니다. 전 그 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야, 얘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벌써 포기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못 찾아준 거예요. 그렇죠. 달란트를 못 찾아주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 시기에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룰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패배자예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성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미래를 그리는 그 룰로 볼 때 저 아래에 있는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복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빈곤. 그래서 어떻게 돼? 제대로 꿈을 심는 드림 캠프, 회당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 문화를 서밋으로. 애들의 문화가요. 이게 지금 이 모이면 애들끼리 모이면 욕하고 막 그게 마치 내가 강하고 존재감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문화가 이미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문화로 흘러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 젖어 들어가며 그 안에서 왜 많이 무너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요. 저 이번에도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 바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미래를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단번에 인턴십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 아이들의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것을 치유하는 복지 캠프, 또 그 아이들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인턴십, 그렇죠? 꿈을 참고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인턴십. 이 두 가지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237 전도하는 사람이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237 지도자들을 돕는, 네. 그 237 지도자들을, 237 서밋을 돕는 지도자들을 만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37 지도자 훈련 응답할 겁니다. 두 번째, 치유복지 캠프가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 이 청소년들을 살리는 드림 캠프 응답할 겁니다. 요게 지금 실제 현장, 지금 다시 말하면 237 선교의 빈 곳, 그죠? 세계복음화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그러면서 우리 현장의 빈 곳, 요 세 가지에 대한 답입니다. 자, 어디가 비었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게 지금 지구 전체를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게 막 예를 들면요, 막 빛으로 이렇게 막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엔 너무 몰려 있고요, 어느 쪽은 완전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리 보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빛이 이게 비춰져야 되는데 어디는 이게 밝은데 어디는 막 완전히 깜깜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있잖아요. 이 깜깜한 곳에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사단이 막 온갖 역사 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 반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지금 그 깜깜한 빈 곳을, 재앙지대가 된 그 빈 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그곳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을 어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가진 모든 것, 그 사람이 다 쏟아붓는 겁니다. 왜요? 거기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대부분의, 어떻게 가르치냐. 막 설쳐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 막 나대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 이게 나서야 된다. 예. 안 그러면 기회를 잃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지도자는요,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빈 곳이 나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이 베델, 여리고,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사역할 한 자리를 원했죠. 근데 엘리사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는 그리고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끝까지 쫓아오냐? 여기 있어라 그냥. 왜 너 줄 테니 네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물은 겁니다. 넌 그러면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게 뭐냐? 그때서야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지금 엘리사가 본 빈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나 말고 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려고 만든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빈 곳입니다. 그래서요, 그 빈 곳을 못 보는 사람은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지도자가 돼도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빈 곳을 못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237의 빛,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거 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위험하면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빈 곳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수요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제한적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항상 방법이에요. 자, 빈 곳 보이시잖아요. 제한적 집중 시작하시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사람들을 따로 모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복음 알기를 원하셨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들, 1장 14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빈 곳입니다. 빈 곳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237 현장을 보여주시고 또 그 빈 곳의 고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이곳을 살릴 미래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빈 곳이 황금어장으로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을 향해 가는 너무나 명확한 절대의 길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이 두려워 보이며 그곳이 망할 길로 보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현장에서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계 선교 교회 현장의 빈 곳을 언약으로 붙잡고 돌아가는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